할렐루야. 오늘 이 성전에 나오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의 한 연구팀이 동물의 지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15세 된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온갖 노력을 다해서 140여 개의 단어를 가르치고 이 단어를 자기 생각에 따라서 결합할 수 있도록 해 보았습니다. 이 침팬지가 수화를 통해서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침팬지가 맨 처음으로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Let me out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를 좀 내보내 달라는 겁니다. 제발 당신들 때문에 귀찮아 죽겠으니 나를 좀 자유롭게 해달라는 의사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유란 짐승도 원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놀라운 실험 결과였습니다. 하물며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미국의 독립운동가인 패트릭 헨리가 말한 것처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이 자유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면 어느 정도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아픈 사람들은 이 몸이 빨리 나아서 건강해져야 어느 정도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놓아주며 눈먼 자에게 보게 함으로 전 인류에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76주년 되는 해입니다. 전 세계 어느 민족이나 그 역사를 살펴보면 크고 작은 폭풍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가장 커다란 폭풍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국권을 상실한 사건입니다. 1910년 8월 29일은 한일합병이라는 조약을 맺은 날입니다. 이 날을 경술국치일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일제에 완전히 주권을 빼앗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1945년 8월 15일까지 36년간의 일제 강점기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나라는 민족의 정신과 문화와 언어, 심지어는 개인의 이름까지 빼앗기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겪은 고난과 아픔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는 물론이요, 수많은 교회가 엄청난 탄압과 핍박을 받은 사건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통해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을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고
목숨을 내어놓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6.25 전쟁 당시는 가장 많은 성도가 순교를 당한 교회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이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지금 이 교회는 원래 있는 교회를 완전히 다 복구한 상태입니다. 이 염산교회 성도들은 죽창과 칼에 찔리고 이 목에 큰 돌을 못 대라 생매장과 생수장을 당하면서 총 77명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염산교회를 당시에 담임하고 있던 김방호 목사님의 가족 8명이 한꺼번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은 김방호 목사님의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장작을 손에 쥐어주면서 이 장작으로 아버지를 때려서 죽이면 너희들은 살려주겠다고 하면서 정말 악랄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김방호 목사님의 자녀 중 유일하게 둘째 아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염산교회 4대 교역자로 부임하면서 이 김익 전도사님의 첫 번째 설교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나는 이곳에 내 부모와 형제들의 원수를 갚으러 내가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원수 갚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일에 힘을 합쳐주세요. 김익 전도사님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내가 그때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에스더와 모르게다라는 이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곳에 정착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 아하수르의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모든 대신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왕은 모든 신하들에게 하만에게 무릎을 꿇도록 그리고 그에게 절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하만에게 주어진 이 권력과 권세는 왕에 버금가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왕에게 절하듯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 사람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대궐 문에 있던 그들의 동료들은 몇 날 며칠 모르드게에게 계속해서 권합니다.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음뿐인데 그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결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으면서 그에게 자신의 출생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아멘. 이 말은 동료들은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임을 알고 하만에게 고발한 겁니다. 그때 하만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하만이 안 그래도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중에 그가 유대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을 통하여서 모르드게 민족인 유대인들 모두 내가 다 완전히 멸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인다라면 이해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충분히 죽일 수 있는 하나의 죄목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의 민족까지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만의 이 신분을 보며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만이 누구냐면 1절 말씀에 보면 그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아각은 누구냐면 사울 왕 시절에 이스라엘에게 늘 도전하고 함께 전쟁을 했던 아말렉 족속의 왕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만이 아말렉 왕족의 후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늘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수차례 전쟁을 치른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게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는 그 마음처럼 그가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민족을 다 멸절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하만은 왕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한 민족이 왕의 법률과 다릅니다. 한 민족이 왕의 법률을 지키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왕을 위해서라도 이 민족을 다 진멸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만이 제안을 합니다. 왕에게 내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에 그 드는 모든 비용과 그들이 없어지면서 발생하는 세금까지 내가 모든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왕에게 제안합니다. 하만이 제안한 금액이 은 1만 달란트입니다. 이 은 1만 달란트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1년의 수입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굉장히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왕은 이 하만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 지방에 조서를 다 내립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수상궁에는 정말 어지럽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때 하만과 아수르의 왕이 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둘이서 앉아 지금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민족을 말살하는 조서를 내리는 이 시점에서 이 두 사람은 악을 서로 도모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러 결단한 그 시점에서 악을 함께 도모한 이 아수르의 왕과 하만은 편안하게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화가 납니다. 그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이른 삽시간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전해주고 유대인들 모두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때 에스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에스드가 누굽니까?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입니다. 모르드게는 그를 딸처럼 양육했습니다. 어느 날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에스더가 시녀와 내시를 통해서 그에게 좋은 옷을 주면서 그 굵은 베옷을 벗기기 위해서 그를 보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모르드게가 그 옷을 입지 않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긴 에스더가 자신에게 수종드는 하닥이라는 내시를 보내서 이 일이 어떤 일 때문에 이르는지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기막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이 에스더가 충격적인 말을 듣는 거예요. 에스더가 유대인을 학살하려는 하만의 음모를 알고 고민에 빠집니다. 당장 왕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왕이 부르기 전에 그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어기면 죽어야 하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따지고 보면 하만의 유대인 말살은 에스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에스더는 그냥 왕궁에만 있으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면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이 사실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합니다. 왕에게 부름을 받지 않은 채로 왕에게 가서 하만의 업무를 내가 말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4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는 사람이었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왕을 찾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유대 민족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과 함께 왕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왕비의 자리에 앉아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모든 것을 맡기고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여러분,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광복절 기념 노래를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광복절 노래를 아시는 분? 네, 알고 계시는 분이 몇 명 계신데 저도 사실 가물가물했어요. 기억하시나요?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여기까지. 더 이상 하면 서로가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젊은 세대에게 물어봤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남을 만한 그 절기의 노래들 몰라요.
우리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노래를 늘 불렀습니다. 요즘 세대는 너무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광복과 자유를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광복주의를 지키면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가 올 수 있도록 남북 통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의 사명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의 최대의 위기와 문제를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자들이나 정치가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나라에 태어난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대 민족들이 나라의 엄청난 비극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마세요, 마시지도 말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했습니까?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오늘 메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그 메일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봅시다. 우리가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외국의 개입이 없는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 내에서 내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이 독재를 포기하고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해야 합니다. 북한 스스로 남북 통일을 원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지금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 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우고 이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자기의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나라의 자유가, 나라의 행복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온전하게 세우고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그 놀란 역사를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아름답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